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6장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를 선도하는 미가입니다. 오늘 한 절 말씀 짧지만 회개를 선도하는 미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미가 선지자가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애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수치와 고통을 백성들이 전부 다 당할 것이기 때문에 평생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고난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맨발로 벌거벗으면서 처량하게 울면서 그 포로된 삶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커서 이제 이미 그 재앙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미가 선지자의 이 경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릴까요? 미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1장이 아니라 이제 9장까지 이어집니다. 미가는 이 정도로는 그들이 워낙 죄의 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오염된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깊이 깨닫지 못할 줄로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앞으로 이방 나라가 침공하여서 하나씩 함락시킬 그 성읍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보다 생생하게 그날의 수치와 고통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지명 이름 하나하나 실제로 거론하면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경고가 하나님의 다가오는 그 심판이 진짜다. 진짜로 어마어마한 엄청난 재앙이 닥쳐온다. 우리나라가 멸망한다. 그 위기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백성들한테 겁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백성들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에서 놀랍게도 본인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을 위하여 회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백성들의 회개를 선도하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미가는 그날의 자기 백성에 당할 심판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드에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도무지 울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가드는 과거 블레셋 주요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방 민족이 통치하던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제일 강력했던 그 블레셋 족속들 주요 성읍 중에 하나였고 현재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어떠한 큰 불행이 닥치게 되면은 그 가드에도 금방 소식이 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가는 바로 그곳 가드에 이방 나라의 성읍이었던 그 가드에 이스라엘의 불행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언어의 유의가 있는데요. 좀 가드에 알리지 말라. 이 알리다가 동사가 히브리어로 나가드입니다. 그래서 가드에 나가드 하지 마라.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언어의 운율을 주어서 라임을 주어서 절대로 알리지 말라 뜻입니다. 한마디로 가드에 나가드 하지 말라. 가드에 절대 알리지 마. 도무지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미가는 블레셋 땅이었던 가드에 절대로 이스라엘에 닥친 그 불행의 소식을 전하지 말라 할까요? 바로 그 블레셋이 과거 이스라엘의 큰 원수지간이요 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큰 불행을 당했다고 할 때 가장 손뼉을 치면서 기뻐할 이방인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지금 그날의 예루살렘 심판의 날에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닥칠 그 어마어마한 수치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또 엄중한가를 실감 있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참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고 아주 쌤통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큰 수치와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닥친 불행을 이방인들이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이 경멸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존심이 상합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너무나 속이 상하고 그런 좀 우라통이 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들의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면서 꼴 좋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잘난 차더니 잘됐다고 하면은 쾌재를 부를 그들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자존심 상해서 죽을 것처럼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그날에 닥칠 재앙이 정말 오늘 닥친 것처럼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긴장감을 주면서 그는 이제 백성들이 조금 더 귀를 기울일 것 같은 바로 이때에 그는 말합니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자, 여기도 다 언어의 유의가 있습니다. 베들레 아브라는 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집과 아브라 먼지라고 하는 집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먼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먼지의 집, 티끌의 집인데 내가 먼지의 집, 티끌의 집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여기도 역시 그 언어의 유의가 있습니다. 참 미가 선지자는 상당히 문학적인 감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벌거벗고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나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요 훌륭한 어떤 문학적인 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다. 지금 이 정확한 놀라운 언어의 유의를 발휘하면서 백성들한테 이것이 진짜인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티끌의 집에서 티끌에 구르겠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우리 구약성경을 보더라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 행위는 엄청난 큰 비극을 당했을 때에 너무나 마음의 큰 슬픔을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지금 처절하게 울면서 먼지 위를 티끌을 위를 굴러다니면서 죄를 뒤집어 쓰는 행동을 통하여 장차 우리 선민들이 당할 큰 비극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지금 뭐니 한마디로 자기가 그 죄 때문에 회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이미 심판은 정해져 있고 재앙은 돌이킬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이제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하여서 미가의 주의종을 통하여서 자꾸 이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그들을 철저히 짓밟고 두렵고 떨리는 공포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그냥 완전히 뭉개버리고 밟아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심판을 경고해서라도 그들을 잘못을 뉘우치고 뒤늦게라도 회개하여 회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미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지금 티끌 위에서 굴르겠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와 동일시하면서 이에 대해 솔선하여 본인이 그 죄를 잡아가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백성이 악하고 타락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2절에서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신 분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혹시 우리 미가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본인이 죄를 짊어지고 회개를 선도하고 있지 않는가 합니다. 비록 심판은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 자기 민족에 닥칠 재앙은 고칠 수가 없지만 그 너머에 재앙 그 너머에 심판 그 너머에 하나님의 어떤 회복과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를 기대함으로써 이제라도 함께 회개하자. 그 회개를 선도하는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미가 선지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어찌하든 백성들을 살리고자 한 참된 주의 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요나서 말씀만 생각해 보아도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한테 나아가서 심판을 외치지만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차라리 심판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대충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은 너네 몫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망하든 말든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말씀을 하루 만에 대충 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미가는 어찌하든 자기 백성을 살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지만 이사야는 3년 동안이나 벌거벗으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지만 미가는 그런 말씀을 듣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맨발로 벌거벗고 처량하게 울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와 동일시하면서 본인이 먼저 티끌에서 구르고 있습니다. 먼지에서 뒹굽니다. 결국 어찌되었든 회개만큼 참된 회복의 길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심판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것, 무릎을 꿇고 낮은 마음으로 바짝 엎어져서 고꾸라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통회의 눈물을 쏟는 것, 하나님은 그 통회의 눈물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은혜를 간구하며 눈물을 쏟는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처럼 회개만이 살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회개를 선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만 해도 나라의 심판이 지금 임박하였고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기를 산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제일로 지금 나라가 멸망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있고 회파되고 있고 참 이방인들에 의해서 칼과 창으로 무참히 백성들이 도륙을 당하는 현장을 보면서 그 말씀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현장을 다 보면서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백성들이 심판을 당한 그들의 죄악을 아파하면서 울고 또 울면서 애가를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다니엘도 그 에레미야의 그 스피릿을 이어받았기 때문일까요? 그런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칠 것이라는 말씀을 읽고서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이지만 그런 그곳 이방 땅 포로 생활하는 그곳에서 다니엘은 그 예루살렘서를 읽고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이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면서 먼지를 덮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이런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하는 것은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회개한다면은 하늘에서 이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면서 그 땅을 고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이 닥쳐오는 순간에도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확정되어 있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회개가 답이었습니다. 회개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만 그 너머에 더 큰 회복과 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다니엘도 또 오늘 말씀의 미가도 백성들이 회개하여 죄에서 벗어나도록 자신들이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모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이와 같이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참으로 회개만이 우리 백성과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과 또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요 통로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 있는 주님 밖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우리 성도님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꼭 회복시키고 싶은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친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볼 때 미가와 같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먼저 먼지를 뒤집어 쓰고 티끌에 구르는 그 은혜의 자리, 그래서 회개를 내가 회개하며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회개하며 그들의 회개를 선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도 제가 간절히 아파하고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는 저희 이웃이 있고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냥 한풀이하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들의 죄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저 내 마음 가운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애통하게 회개하며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임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운동의 성도님들 함께 나누며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미가가 티끌에 구르는 그 행동, 먼지를 뒤집어 쓰는 그 행동, 죄를 뒤집어 쓰는 그 행동, 회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회개를 선도하는 이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회개의 운동이 참으로 필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 백성과 이웃과 민족과 나라와 나의 친척과 나의 부모, 나의 자식들, 그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회개의 자리로 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단지 목사님 주의 말씀 더해 주시고 여인간에 강건함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회개하는 자리는 곧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모두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 양육반과 다음 세대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건강과 백신의 부작용이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미가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애통해하며 울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티끌에서 구르면서 회개하였습니다. 미가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의 종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회개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이 확정되었으나 심판 이후에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회개뿐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하여 티끌에서 구르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도 한 명 한 명 참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 주님의 복음의 은총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우리 주위의 이 나라와 민족에 예수를 믿지 못하여 지금도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가 하물어 크고 너무나 산과 같이 높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민족의 또 우리 백성의 또 우리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 그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하오니 내일은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마음을 겸허히 하여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세대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참된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신앙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회개만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내 엄마 아빠가, 내 부모가, 내 조부모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 자녀들이 먼저 주님 앞에 주를 만나서 그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나의 모든 죄를 통회하며 눈물을 쏟을 때에 그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양육반 축복하여 주시고 양육반을 통하여서 더 힘을 얻어서 아버지여,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백신으로부터 부작용이 없도록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육관의 모든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자리, 회개하는 그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낮은 자리에 있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